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39번째 시간,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이제 칭찬을 받고 싶어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친한 사람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서 준비한 음식으로 그 사람을 대접을 할 때 대접받는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마도 와, 음식 진짜 맛있어요 라는 칭찬의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접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접받는 사람들에게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면 대부분 대접받는 사람들은 정말 맛있어요,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꼭 대접하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맛있다고 칭찬하는 사람 옆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음식 그렇게 안 맛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히 맛있는 것 같진 않은데, 이 음식을 만드는 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을 대놓고 하면 그 사람은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속삭이듯이 내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딱히 맛있지 않은데 라는 그 말을 이제 그 대접하는 사람이 듣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식사 자리를 예시로 들어서 그런 것이지만 꼭 우리의 모임과 대화 중에는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을 건네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쯤 이상은 우리가 경험해 본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주변에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만약 저나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우리에게 칭찬해준 10사람의 그 10마디보다 비아냥거리고 이상한 말을 했던 그 사람의 한마디가 계속해서 맴돌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요구하는 뉘앙스로 질문을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찬물 끼얹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지 않고 여러분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좋은데요 라고 여러분이 꼭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귀신 들리거나 병 들었던 그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던 까닭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왔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죠. 정말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감탄사를 바리새인은 너무나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를 다 아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음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 인정이 어려운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놓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비난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칭찬하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축귀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다윗의 자손인가? 그렇단 말인가? 라는 아주 놀라운 그 말을 내뱉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고, 아마도 이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던 찰나에 마침 예수님께서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고 해서 찾아가 봤더니 다른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던 이 귀신 들린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평가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의 표현을 살펴보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은 상당히 경멸스러운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이 바알세불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냐면 파리대왕, 오물대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종의 저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비하하고 있는 거냐면 파리대왕, 오물대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비아냥하는 것을 넘어서 꼭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야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자, 여러분, 조금이라도 눈이 보이지 않거나 말을 해보지 못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우리는 귀신 들려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디로 걷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말을 하지 못할 때 그 심정은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하면 우리가 함부로 그 고통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어디로 걷고 있는지를 사람이 도움이 없으면 잘 알 수 없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에 답답함을 주는데, 이때 당시 뭐 수어가 개발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어를 하려고 해도 눈이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상 사면초가나 다름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났어요. 이제 보게 되었고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인간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은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잘 됐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나음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는 맥락도 터무니도 없는 비난을 시작하는 거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상태를 정확하게 어떤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도 추측상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이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아쳐내시기 시작하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지도 않으세요. 완전히 논리적으로 비판하십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비난을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지 않고요,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계세요. 말씀을 잘 보시면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는 가재는 개편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탄도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탄은 누구 편이에요? 사탄 편이에요. 사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야,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지금 귀신의 나라를 내가 갈라지게 만드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던 사역 중에는 축기 사역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카톨릭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마 의식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야, 그러면 니네들도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냐?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어이가 없는 그런 비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비난을 왜 했겠습니까? 아마도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을 질투하거나 예수님의 대단한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였던 것 같은데, 그것은 대지 2번에서 다루고 예화를 하나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전 교회에서 찬양팀 사역을 했을 때 일인데요. 이제 그 일렉을 정말 열심히 치는 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일렉 기타를 열심히 쳐서 이제 찬양을 할 때 이제 화려한 연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귀를 이제 호황스럽게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일렉 기타로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는 거를 되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또 다른 일렉 주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일렉 기타를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한 그 성도는 열심히 기타를 연습하고 열심히 기타를 연습하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성도는 기도도 똑바로 하지도 않고 기타도 그렇게 열심히 치지 않으면서 시샘은 또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기타를 잘 치는 청년이 열심히 연주를 했고 예배 끝나고 와서 성도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오늘 기타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옆에서 기타를 못 치는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고 혼잣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혼잣말 하고 있는 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사역자인데 그 성도를 잘 세워드리고 보호해드렸어야 되는데 저에게도 못된 마음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콘티로 다음 주에는 당신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알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하겠대요. 그리고 환장의 파티가 예배에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도가 독주를 해야 되는 구간이 16마디였어요. 음악적으로 16마디였는데 여러분 16마디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1절부터 후렴구까지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꽤 길죠. 분으로 초로 생각하면은 뭐 길게는 1분도 그리고 뭐 짧게는 한 50초 정도 되는 그 시간이에요. 자, 그 시간에 그 일렉을 치는 원래 친구는 정말 화려하고 열심하게 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다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틀리기 시작하냐면은 음악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눈을 찌푸렸고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은 듣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인가 사탄을 찬양하는 음악인가 이게 헷갈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 기타로 독주를 하던 친구도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무슨 그 솔로 파트를 연주하는지도 모른 채 멋대로 연주를 해서 엔지니어가 그 일렉 기타의 볼륨을 확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와서 저는 마치 심판이라도 하려는 듯 그 성도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사역을 폄하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것 같고 뭔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와 대단하다 칭찬한다 라고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저거 그렇게 훌륭한 거 아니야 그냥 깔짝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정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축기 사역은 고통받는 사람을 치유해 주신 칭찬에 받아 마땅한 사역이었죠. 그런데 그냥 칭찬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을 굳이 왜 바리새인들은 폄하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이 분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오물대왕의 힘을 빌려서 파리대왕의 힘을 빌려서 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냥 딱 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단처럼 보였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을 팩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뼈 때리는 말을 계속해서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무려 26주라는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가리켜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시작부터 아주 세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듣고 배웠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동과 그 마인드를 비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뼈를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다른 말로 요약하면 재복음화입니다. 니들이 알고 있었던 복음이 그 복음이 아니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부수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판을 넘어서 강도 높은 비난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니들의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넘어서 인격 모독처럼 들릴 수 있는 이 비난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셔서 그런 말을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죠. 사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철저하게 예수님께 비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마치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그 가능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수년을 내지는 수십 년을 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해온 것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요, 사실 내 삶을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동시에 내가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행위들과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품었던 그 마음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불혹이 되면은 이제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왜 위험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른들이 40이 넘으면 생각이 굳어버린다고. 자기의 경험이 쌓일 대로 쌓여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을 줄로 믿겠습니다. 우리 40대 이상의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변화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좀 불안해요. 저도 부록을 2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지금도 진짜 꼰대 같은 제가 이제 40이 되게 되면 얼마나 성도들을 달달 볶을지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벌써부터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제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머리로는 알겠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만 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완전할 수 없고 당연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100% 맞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행동하는 거,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어떤 생각도 드냐면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출시된 지 무려 14년, 약 1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내지는 여자들에게 사랑받는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에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바로 고등학생 때 이 게임의 프로게이머가 돼서 수많은 국내 대회와 국제 대회에서 우승하고 이제는 e스포츠계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평가받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닉네임 페이커 이상혁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리즈 시절이라고 불리던 당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일한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얼마나 위대한 선수냐면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5대5로 싸우는 건데 혼자서 5명을 다 물리치는 그런 파괴력을 막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상혁 선수를 상대해야 되는 상대편 선수들이 이상혁 선수가 챔피언을 고르면 항상 그 화면을 잡아줄 때 어떤 화면이 나오면 한숨을 쉬는 화면이 나옵니다. 얘는 뭐야? 얘는 뭐 이렇게 게임을 해? 라고 막 욕을 해요. 심지어는 선수들이. 그 정도로 이 이상혁 선수랑 대결을 하는 것을 되게 기피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는 은퇴해야 되는 나이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대단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은퇴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단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이 이상혁 선수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기량을 유지할 수 있나요? 라는 수많은 인터뷰 기자들의 질문에, 유튜버들의 질문에 이상혁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제가 감명 깊게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책 제목이 뭐예요? 책 제목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서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요, 17년 동안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에 매진한 결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얻은 초능력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상혁 선수는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선수도 이런 고백을 동의하는 거죠.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 내가 최고라고, 이 게임계에서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나는 전능한 게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선수조차도 내가 틀릴 수 있다. 5명이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이 이상혁 선수가 4명의 선수들한테 야, 내 말 좀 따라라는 식으로 강하게 피드백했다면, 이제는 이상혁 선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다. 나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게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초능력이요. 여러분, 왜 이 책의 저자가 이거를 초능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초능력은요, 남들이 쉽게 갖지 못하거나 정말로 갖지 못하는 그 능력을 가리켜서 능력을 초월했다고 해서 초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반대로 이게 무슨 말이죠? 그만큼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매우 적다라는 거죠.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초능력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너무 웃기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은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너무나 무섭게도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김장철을 맞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두 권사 패거리, 죄송해요, 패거리라는 말은 좀 불경한 말이니까 두 권사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권사 그룹이 힘을 합쳐서 김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권사회 리더분들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자, 김치를 만들겠습니다. 자, 우리 김치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자 불만을 이제 드러내는 권사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김치 담그면 맛 없는데, 굴 넣어야 되는데, 새우젓 넣어야 되는데, 배 넣어야 되는데, 경상도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라도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경상도로 먹으면 그 다음에 전라도로 먹으면 되잖아요. 굴을 이번에 안 넣었으면 다음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김치가 이런 김치도 있고 저런 김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다양하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리더 권사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경상도식으로 합시다. 아니에요, 전라도가 더 맛있어요. 막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 패거리가 더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짜증이 나다 못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아무 김치나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서 또 삐지신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해요.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권사님. 근데 김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김치 하실 거면 그냥 다음부터 종갓집 지켜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김치를 먹으면 어때요? 같이 먹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스타일이 좀 아니면 어때요?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누군가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박영미 집사님이 음식을 준비해 오시면 집사님 너무 맛있어요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박영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집사님 너무 맛있어요. 시작! 집사님 너무 맛있어요. 자, 박영미 집사님이 저한테 레이저를 또 쏘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자신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쌓아오는 경험과 생각 때문에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비난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우리.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매우 위로가 되는 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좀 신기하고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죄를 지어도 신성 모독을 하여도 심지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표현한 메시아를 그 빙자하는 인자를 거스르는 사람도 예수님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다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너무 위로가 됐어요. 죄를 지어도 신성 모독을 해도 예수님을 거슬러서 말해도 용서를 받고 살 수 있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죄를 짓기도 하고 신성 모독을 할 수도 있고 인자를 거슬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저의 이 발언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여러분께 좀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100%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이단이야? 아니에요. 이단 아니에요. 저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100%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혹시 이 말이 혼란스러우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100% 아무런 의심 없이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잘 지내는 부부들에게 이렇게 균열을 만들고 의구심을 품게 하려는 건가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좀 닦아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불평과 화남과 억울함과 분노 없이 그냥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쌓아둬요. 쌓아두기만 해요. 분출을 하기도 해요. 분출만 해요. 분출만 하면서 거기에 나의 감정적인 액션까지 취하지 않습니까?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안 해도 되는 말을 굳이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100%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고 싶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혜경 집사님,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예의상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미 집사님, 선생님 다 마음에 드세요? 네, 선생님이 이 영상 안 보실 거니까 제가 뭐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다른 또 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 아내가 같이 계시는데 우리 유현우 집사님, 정말 이혜민 집사님을 사랑하고 싶으시죠? 네, 사랑하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나한테 있다는 게 때로는 야속해요, 안 야속해요? 야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다 거짓말을 하고 결혼해요. 내가 당신의 눈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게 해줄게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의 눈이 수도꼭지가 되도록 물을 흐르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는데 팥뿌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거짓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제가 폭로전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좋은 게 있기도 하고 아쉬운 게 있기도 합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기대가 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있는지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만 봐도 아셨을 거예요. 아, 저 친구가 나를 진짜로 왕으로 섬기는구나. 아, 저 친구는 나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하는구나. 아, 저 친구는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군중심리로 나를 따르는구나. 아, 저 친구는 사실 나를 싫어하는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잘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인 12 사도들도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히셨을 때 모두 도망했어요. 그런데 모두 도망해서 이제 제자로 살아갈 일이 없으니까 다시 그물질하면서 고기나 벌어먹자라고 갈릴리 해변으로 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못 박힌 상처 그대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그 변화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냥 제가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우리 금쪽이가 달라졌어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변화의 핵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수천 년간 수년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그것이 사실은 함부로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정말 우리 같이 교회 나가보자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도 나는 사실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걸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는 이렇게 말했었던 것 같아요. 좀 기도해봐, 좀 열정을 가져봐, 좀 교회 나가서 봉사라도 좀 해봐, 그러면 좀 하나님 알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가서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찬양도 열심히 봤는데 못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존재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앙의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만나주시려고 하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만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가와 주시고 계속해서 만나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 제가 기도 좀 열심히 해볼게요. 이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외워볼게요. 주님 제가 큐티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예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도 힘이 나고 좋겠죠.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특별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남들을, 상황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했던 그 모든 것을 나의 연약함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냥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겪어보신 그분을 궁금해하는 것, 그분을 점점 알아가는 것,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 훌륭한 사람이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새 견고한 진과 같이 굳어버져 버려서 마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진리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단은요, 우리가 믿는 신학의 토대는요,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고인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개혁하고 바꾸고 실천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응답해서 한 가지 견고한 신의 모습으로 이게 진짜 신앙이야, 이게 진짜 신앙이야 라고 못 받고 다른 신앙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 참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반응으로 여전히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개혁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더웨이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 말씀이라고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로 제 삶으로 살아낸 그것을 설교로 해내는 것일 뿐, 다른 곳에도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더웨이 교회가 짱이야, 안 돼요, 위험해요. 더웨이 교회도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중에 하나야. 나는 그 부름받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 불과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사역이 마치 이렇게 느껴집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부서지는 파도처럼, 불어오는 바람처럼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역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는 흐르는 강물에 댐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부서지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그 파도를 맞으면서 끝끝 버티는 것도,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우뚝 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흐르게 하시는 그 강에, 부서지게 하시는 그 파도에, 불어오는 바람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이 어느 부분이 망가져서 그것을 덧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느낌으로 완전히 내가 박살나고 완전히 내가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오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워줘야 되는 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간다면 우리는 본향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는 강과 파도, 바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을 힘겨워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완벽하시고 강하시고 쓰러지지 않으시고 힘겨워하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제 손을 박습니다. 제 발을 박습니다. 제 몸을 박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게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